성경 안 읽고 뭐하니 사도행전 6번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넘겨보면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에 부임을 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을 에베소의 오순절 이렇게까지도 말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 자, 문제는 에베소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고린도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느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듣게 됐는데, 자, 앞으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은사 문제만 특별히 다룰 거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전서후서의 큰 구조, 자, 이렇게 세 번을 하면 고린도 전서후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벌, 강파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 이 안에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법정,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 결혼을 해야 돼야 말해야 돼야? 막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 말어? 뭐 이런 거.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방언, 예언, 막 이런 은사들이 생겼는데 이 은사들이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애찬을 했는데 애찬에 문제가 있어요. 또 여성들이 너무 나대. 미안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교회에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신앙과 믿음과 어떤 교회의 성장, 이 모든 것들이 여성 없이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대 시대, 특히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여자였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문제가 이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넘겨보면,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알았을까? 첫째, 글로의 지편으로 온 바울에게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글로에가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돌아왔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했는지, 사실 아볼로도 출중한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 나오듯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와버렸습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목회의 어려움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야,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편할까, 따박따박 사례복음 나와, 뭐 밖에 나가서 일을 해,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목사 못합니다.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도 목사 못해요. 왜? 목사를 하겠다는 것은 내 반평생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만 나면 책을 읽고 시간만 나면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자, 아볼로도 엄청나게 그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똑똑했어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몰아치는 회파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이 목회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바울 선생님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걸로 보이고, 바울 또한 아볼로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고 따뜻하게 원래 목회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면서 받아줘서,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선을 빌려서 강론했다 그랬죠. 그 강론에 에베소가 들어서 열심히 잘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적절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야, 너 고린도로 다시 가면 어떻겠니? 하고 권을 했던 거예요. 자,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목회 선상에서 일어나는 상처도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볼로가 얼마나 상처를 깊게 받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해주면서 야, 이제 때가 됐으니 고린도로 가보면 어떻게? 못 가겠다고. 내가 다시는 안 갈 것 같은데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갈지언정 나 지금 당장 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또 직접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자, 한번 또 읽어보면 7장입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데바나, 아가이고, 부드나도 이 세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자, 또 버튼 눌러보면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벌써 우리가 나눈 이야기만 해도 채널이 4개 정도 돼요. 서너 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채널의 소식들을 통해서. 자, 넘겨보면, 자, 이런 소식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에베소의 고린도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두란노에서 강론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 자체가 몸이 너무 허약해 있어서 배를 타거나 걸어서 고린도를 또 지금 여행 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끝나고 안디옥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지금 에베소 사역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몸 상태도 안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2권, 고린도 전서와 후서 2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적어도 4개 이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고린도전서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미 내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썼어. 자, 그렇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고린도 전서 전에 썼다 해서 우리끼리 그냥 약속을 하면 됩니다. 고린도 전전서를 썼어. 근데 이 편지가 어떻게 됐죠? 유실돼서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단 고린도 전서에 내가 전에 쓴 편지라고 했던 단서를 통해서 이미 편지를 썼구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죠. 버튼 한번 눌러보면 그냥 확인만 하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너무 빨리 갔죠? 고린도 후서가 마치 2개의 편지가 하나로 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 제가 한 소리를 저게 뭔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다면 고린도 후서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고린도 후서는요 1장부터 9장이 전반부, 10장부터 13장이 후반부, 이렇게 2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전반부 1장 9장은 매우 다정다감하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너희를 낳았어 하면서 자기의 사도직을 아주 젠틀하게 변호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조를 좀 모읍시다.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장부터 9장은.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후서 후반부 10장부터 13장까지는 갑자기 바울이 화가 많은 그냥 나 있는 말투로 내가 사도야
하면서 막 화난 어투로 자기 사도직을 또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니, 잘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부조를 좀 해야지 하면 그럽시다 이렇게 가는데, 잘 나가다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야 하면서 내가 가면 중상 모략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 편지를 끝내면 여러분들은 부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나빠서 부조는 고사하고 반발만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편지를 써도 자신의 사도성을 변증하고 교회의 부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조를 거둬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아무리 화가 나서 처음에는 아주 격하게 시작할지라도 편지를 쓰면서 분노가 누구로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잘해봅시다. 그리고 부조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정반대로 다정다감하게 쓰다가 끝부분에 화를 버럭 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건 추측이에요. 고린도후서는 사실 두 개의 편지가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1장부터 9장 전반부, 10장부터 13장 그 하나, 두 개의 편지가 합쳐지는데 처음에는 성경을 스크롤 둘둘둘둘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말아서 쓰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코덱스 파피루스라고 이거를 한 장 한 장 엮어서 우리 펀치 뚫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형태가 됐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썼던 요 고린도 전후서 요 때가 이렇게 코덱스 파피루스를 쓰던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전서 후서가 한 권으로 합쳐질 때 순서가 바뀌어져서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실험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10장부터 13장을 읽고 1장부터 9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서론, 본론, 결론이 부드럽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지금의 형태대로 읽으면,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건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여러 번 읽고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뭔가가 바뀐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반대로 합쳐졌다고 하는 것은 추측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따진다면 고린도후서 후반부 10장부터 13장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난 편지. 그리고 고린도후서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그 전반부가 어쩌면 네 번째 보낸 편지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추측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한번 참고를 해서 읽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넘겨보면, 자, 고린도 교회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너무 그냥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왜? 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편지를 막 썼고, 편지를 써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까지 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 읽으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방문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디모데를 보내도 안 돼. 바울이 가도 안 돼. 이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가 디도라는 카드를 썼던 거예요. 디도야, 네가 가서 좀 해결 좀 하고 오라. 자, 전에 얘기했죠. 사도 바울의 두 믿음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라고 그랬죠? 디도. 둘째가 디모데. 이 둘도 디도가 먼저 제자가 되고 디모데가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아니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디도가 가서 해결을 해요. 자, 이런 걸 볼 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두고 있었고, 지금 일어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쓴 거예요. 직접 가기까지 했으니까. 자, 넘겨보면,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금 그 지도를 찾아보면 코린트라고 돼 있죠. 코린트. 이게 뜻이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자, 고린도는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 요거 있죠, 요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예요. 요 반도가 여기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굉장히 좋은 도시였는데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주전 44년쯤에 로마 군들이 퇴역한 로마 군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보내줬던 거예요. 자, 퇴역한 군인들이 가니까 도시가 다시 정비가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대의 이 그리스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아가야. 아카이고라고 했죠? 아가야라고 여기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전에 얘기했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갈리오 총독에게 재판받았다고 그랬죠. 그 갈리오 총독이 이 아가야, 옛 그리스의 수도였던 고린도의 총독으로 왔던 거예요. 그러면 갈리오의 친구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글라우디오 황제. 그리고 이 갈리오의 형제가 세네카인데 세네카가 누구죠? 세네카가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을 조금 알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 같은 사람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보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로 이런 고린도로 총독으로 보냈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지정학적으로 로마의 배들이 아시아로 가고 아시아의 배들이 로마로 갈 때 사실 이 필레폰네스 이 반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게 요만큼만 돌아가는 것도 300마일이에요. 그런데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요 부분을 좀 넓혀보면은 양쪽에 바다가 있죠. 요즘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렇게 고린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좁아.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두 개의 항구인데 레키움, 그리고 여기가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던 갱그레아, 요 양쪽 두 개의 수도,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왼쪽과 오른쪽에 발 하나씩 얹어놓은, 바다에 발을 얹어놓은 이런 모양의 도시였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배들이 여기를 돌아가는 것보다는 이를 지나가고 싶어.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배를 수레 위에다 올려놓고 사람이 한 3마일, 길게는 6마일 정도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내려놔. 그러면 300마일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과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이 되죠. 그러면 동서로 다니던 배들이 다 고린도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넘겨보면 그때 당시에는, 자, 여기 넘겨보면, 자, 이게 바로 지금 현재 1893년에 뚫은 고린도의 운하예요. 그 전까지는 여기를 수레로 밀고 다녔는데 이제는 운하를 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여기로 지나갈 때 통행료를 낼까 안 낼까요? 돈을 이렇게 비싸게 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가만히 앉아서 이 운하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고린도의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사방팔방으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까지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굉장히 복음의 요충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항구 도시들은, 자,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워.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거칩니다.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여기 도시가. 그리고 경제 논리로 다 판단해서 이거 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늘 이런 거. 자, 전형적인 세속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향 자체가 개성이 뚜렷해. 그리고 자기 주장이 분명해. 자,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분명하면 대부분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패싸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성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하면서 파벌이 생겼는데, 자, 바울파는 바울을 추종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패 삼아서 이 방종한 크리스찬들, 이런 모임이 아마 바울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볼로파는 굉장히 지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굉장히 종교 철학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던 엘리트주의자들. 이게 바로 이 아볼로파였고, 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베드로파는 아마 이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빗대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새 분파가 생기니까, 야, 우리는 못하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높냐? 베드로가 높냐? 아볼로가 높냐? 야, 이런 건 다 필요 없어. 그리스도파가 최고야. 딱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한 아주 독선적인 분파가 또 생겼던 거예요. 자, 이렇게 분파들이 생겼다는 거 할 때는 교회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불편한 기득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고린도는 도시 자체가 항구이다 보니까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가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원마다 배마다, 아니 배 이름이 뭐 그냥 신의 이름을, 아니면 뱃머리에다가 신의 형상 갖다 붙여놓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런 그 종교성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종교 도시였다는 거예요. 우상 종교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에 딱 들어서면 이게 아크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맨 그 대머리산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가 끝에가 평평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느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그리스 신화의 사랑과 미의 여신, 영어로는 비너스죠? 그 신전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문제는 이 신전에 대략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 사제들이. 종교적 이유로 당시에는 매춘이 합법화가 됐어요. 자, 예배가 뭐냐?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방에 쫙 있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짐승 한 마리 갖고 와서 갖다 놓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예배 형태였던 거예요. 우상 종교에. 자,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 말고도 다 버튼 한 번 더 눌러보면 고린도에 12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 아폴로 신전. 또 한 번 눌러볼까요? 자, 북쪽에는 어떤 신전이냐? 아프클레피오스 신전. 우리 치료의 신이라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 신전도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공식적으로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신전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매우 우상 종교에 빠져 있는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이 난잡한 도시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방의 이런 우상 종교는 거의 다 섹스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배 자체가 섹스야.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페르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자,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여사제를 거룩한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신전이 12개야. 얼마나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돈이 있는 사람들 예쁜 여사제를 우리 자기 와이프로 삼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죽어. 질병으로 죽어.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자기가 데리고 사는 거야. 이런 폐륜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향락에 빠져 있고 굉장히 난잡했던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또는 호세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모스 이런 얘기. 어떻게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 이런 죄를 지적을 했는데 우상 종교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12개 이상의 신전이 있는 이런 도시에서는 이런 페루나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또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문제가 여성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 문제. 아니, 그럼 나 이혼을 해야 되겠네? 이혼에 대한 문제, 재판의 문제. 그러면 이 12개에서 나오는 신전에서 나오는 수많은 재물들을 다 소화를 못할.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아. 그러면 시장에서 내다 파는 유통되는 거의 고기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바쳤던 그 고기들인데 고기를 먹으면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는 건데 이런 문제,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배경을 모르면 야, 이거 고린도라는 교회가 아주 신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 자체의 특성을 알면 고린도 교회 10개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10번 읽은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성이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도 얘기가 나와. 그래서 캐톨릭 성도들은 예배할 때 그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죠. 자, 당시의 귀인들은 자신의 몸가짐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썼어. 머리에 수건을 썼다 할 때는 거룩한 창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천박한 여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나는 귀족이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 표시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이 세속적인 타락의 모습을 벗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여자들은 다 수건을 쓰게 했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여자들이 수건을 벗어버린 거예요. 수건을 벗어버리고 야, 우리도 남자처럼 자유롭게 예배드리자. 이런 문제가 터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수건을 썼던 이유는 나는 탕녀가 아니다. 나는 창녀가 아니야. 이거 표시를 보여주려고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 교리화를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우리도 예배할 때 다 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잖아.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썼던 거였지 뭐 여기 있는 모든 다 사람들이 예배할 때 수건을 써야 된다 이런 교리들은 제가 볼 때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당연히 이런 환경에서 결혼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냥 결혼하지 마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 비혼이 덕망인가 보다. 아니, 그래서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해. 그게 덕망인 줄 알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둘이 하나가 되어서 번식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결혼 안 하는 것을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무리한 해석들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을 모르고 그냥 다 적용을 시키면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에 맞지도 않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머지않아서 엄청난 환란이 오겠구나.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거를 내다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곧 올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곧 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바로 직전에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그 세계관,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나 보다. 난 참 어렵죠. 죄송한 얘기지만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고 했는지 난 이해를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갈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반드시 기혼자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 결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윤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피임을 안 해요. 그래서 애들이 5, 6이 돼요. 지금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임은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으면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결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이프가 어떻게 됐는가?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별거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결혼 생활이 편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 터에 사도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나처럼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렇게 살짝 피력하고 지나갔는데 이거를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해석을 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다, 이런 건 좀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문제가 우상의 제물 문제예요. 자, 선원들이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최소 한 달이에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3달, 길게는 6달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남자들하고만 배를 타고 있어? 그러다가 고린도라고 항구에 왔는데 그 휘황찬란 도시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선원질 해가지고 버는 돈 딱 받아가지고 짐승 사가지고 펠레오스 신전에도 갔다가 아프로디테 신전도 갔다가 여기저기 가면서 지금까지 회포하지 못했던 거를 막 갖다가 막 주면서 계속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전에 재물이 너무 많았고 다 태울 수도 없어. 처리가 안 돼. 그냥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죠? 예수님도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나오는 거, 우리에게 독이 나오고 막 이런 게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 않냐 했던 것처럼, 그 제사 드린 짐승 그거 먹어서 구원 못 받는 거나 경건하지 않는 거라면 다 줄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짐승 먹어. 먹는 건 문제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단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 이럴 땐 먹지 마. 판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자유스럽게 고기를 사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시험 받을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우상에 바쳐진 짐승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넘겨보면, 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재판을 했어요. 이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해 당사자 간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없다. 3자가 이거를 판단해 줄 수 있다. 이래서 우리 돈으로 여러분 5불 손해 봤어 내가. 이런 거 갖고 법정 갑니까? 법정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그리스 도시들은 베마라고 하는 시장에도 있어. 어디에나 있는 거야. 그냥 가서 놓고만 하면 판사가 튀어나와요. 자, 무슨 일입니까?
우리 둘이 지금 이런 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 네가 잘못했어. 네가 저기 2,000원 줘. 뭐 이렇게 그냥 즉각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해 당사자 간에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재판장으로 갑시다. 송사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야, 덕도 안 되게 그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세상 법정을 가는 게 되겠냐? 너희 중에 덕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없어? 너희 중에 선생 이런 사람 없어? 장로 없어? 장로가 그냥 해결해주면 될 걸 뭐하러 법정까지 가냐?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그리스 사람들은 올림픽 제전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 올림픽 제전, 그 다음에 피티아, 그리고 네메아, 그리고 이스트미아, 이렇게 4개 제전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2년에 한 번마다 이 이스트미아 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전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봤는데 자,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큰 경기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가서 보면. 자, 그런데 이게 다 야외 극장으로 돼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우람한 체격, 잘 빠진 남성미, 이걸 굉장히 감상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스포츠 경기할 때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 올림픽에 레슬링 막 이런 거 할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거에 동경이 돼서 저 사람이 입었던 옷은 안 입었지? 저 사람의 그 모양 이런 것들을 막 동경하는 이런.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라는 외모 지상주의 이런 도시가 이 고린도 도시였다.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외모에 신경을 썼는지 버튼 한번 눌러보면 자, 머리가 없는 석상들이 있어. 이게 뭐야? 돈 많은 뚱뚱하고 못생긴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집 앞에다가 석상을 세울 때 자기가 모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모델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딱 사다가 자기 머리 2상만 만들어 위에다 꽂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유적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에는 제가 그랬죠. 진석이나 정현이처럼 잘 빠지고 크고 멋있는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죠? 너무 못생긴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거기 가니까 사도 바울 자기 스스로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비방을 고린도 사람들이 했던 겁니다. 자, 강경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사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바울을 중상모략하기를 사도도 아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지도 않았고 사도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을 배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했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문제는 강경파 유대인들의 중상모략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상이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강경파 유대인들이 몇 마디를 던졌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자기네 상상하고 엮어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 아주 심각한 흉을 봤어요. 이건 진짜 너무 치졸하죠. 자, 전설에 의하면 일단 바울은 키가 작고 이마는 대머리였고 눈썹은 이렇게 일자 하나로 붙어 있고 코는 이렇게 매부리 코에다가 다리는 이렇게 안짱다리, 그리고 그의 얼굴이 때로는 천사고 때로는 사람이더라,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자, 여기 한 가지 더, 말더듬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말더듬이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잔해하던 시대의 사도 바울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사내들인의 멤버로서 교회를 잔해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을 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0대 리더 그룹의 리더였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자기의 고난의 이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채찍을 유대인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을 맞고, 태장 막 살이 파이는 이 채찍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 보니까,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땅땅하지만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보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키 작고 대머리고 눈썹이고 뭐고 막 이런 말더듬이,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난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 고린도에서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말은 뭐 좀 따따붙다하고 뭐 잘 못해. 그런데 내 지식은 아주 풍부해.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바울이 사도이면서 질병이 낫지 않은 문제도 흉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아프다 보면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는데, 사도가 지금 막 아파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능력으로 자기나 좀 고치지, 저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흉을 봤다는 거야. 이건 고린도전서 후서 읽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자, 실제로 바울은 여러 가지 약점 중에 건강 문제가 늘 따라다니던 단점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질이 있었다. 그리고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 하다가 뒤로 넘어가고 거품 흘리면서 막 간질병도 있었고, 눈이 막 눈곱이 껴가지고 안질 때문에 막 눈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모든 모습들 사실 우리가 가서 뭐 확인해 볼 수 없지만, 지금 내려오는 뭐 갈라디아서나 뭐 어떤 전승이나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까지 흉을 봤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 중에 바울이 범사에 담력이 없다, 그리고 설교에 박력이 없어, 이런 흉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도 더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사도 바울은 말이야 지식은 좋아해, 말할 때 너무 답답해.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말도 더듬고. 자,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말을 겁나게 잘합니다. 목사인 나도 껌뻑 넘어갈 정도로 말을 잘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이단 사이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진리라는 것은 좋은 웅변이나 말기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 나는 말은 조래, 난 말을 잘 못하고 더듬어. 자, 하지만 나는 진실, 진리 위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너에게 전하고 있어. 자,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는데 독신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왜 바울은 독신이었나?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못생겨서 부인이 도망갔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자기네끼리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더군다나 사별을 했는지 헤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금 현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도 흉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살해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를 삼았어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세컨 잡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천막업이 있었잖아. 얼마나 이 천막 사업이 잘 됐는지 바울 자신하고 자기와 함께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의 쓸 것을 이걸 다 충당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욕을 안 해. 자,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사례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10대로 좀 줘야 되죠. 이런 요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 내가 제자가 된다고 할 때는 그 스승을 복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겐그레아에 있던 베베도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자비량 일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교회 욕을 하지 않아서 교회를 개척할 때 사례기금이나
식비 이런 것들을 청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냐면, 야, 알았다. 사도 바울이 사례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가 아니어서 청구하지 않았다. 이런, 미안합니다 여러분, 싸가지 없는 이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더 확대해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례금을 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를 떠난 후에는 왜 부조를 내라,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랑 있을 때는 헌금 이야기도 안 하더니, 아니,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는 편지에다 대고 사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성도들이 또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부조, 헌금, 연보 이걸 거두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아사 직전이었잖아.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경제적으로 빵빵한 교회들이 후원금을 좀 줘야 예루살렘 교회를 할 수 있잖아. 살릴 수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근데 다 오해가 돼버린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온 거에도 문제를 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리라 했는데 안 왔어. 그러니까 야, 이거 막 거짓말쟁이라고. 온다고 해도 안 왔어. 자,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가려고 했던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고, 가지 않은 것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가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안 가고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가는 거고, 내가 간다면 너희가 필요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건데, 안 간 것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안 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고린도 사람들은 온다고 했다 안 왔다. 이거 봐,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성령님께서 저렇게 못생긴 사람한테 들어가 있겠어?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와 바울의 졸변, 온다고 했다가 안 왔다 온 거, 그리고 연보 거두라고 했던 거, 뭐 이런 것들 다, 자,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런 중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바울은, 야, 나 그래 못생겼어. 내 부인도 나 때문에 도망갔어. 그럴지언정 나에게 침을 뱉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면 너 교회들 다 끝난 거야. 너희 교회만이 아니야. 베레아, 빌립보 교회, 모든 교회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격양된 어조로 자신을 변호를 하고, 또 자신이 예수님 만난 얘기, 그런 얘기를 거기서 다 해요. 자, 넘겨보면 고린도 교회만의 또 특수 사항이 있었어요. 애찬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로마 시대에 로마에 자유인이 많았을까요? 노예가 많았을까요? 노예가 많았던 거야. 왜? 로마가 굴복시킨 나라들의 사람들은 전원이 다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너무 많아. 시민 되면은, 시민권을 받으면 노예가 하나 붙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노예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도망간 노예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노예들 한번 잡히면 본보기를 하려고 일하기 싫은 손, 도망간 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자, 내가 용서를 해도 옆집 사람이, 야, 우리 집 노예도 도망갈 수 있으니까 기소를 해서라도 도망간 노예는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왜 썼어요?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빌레몬이 지켜주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써서, 야,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너한테 얘기하니까 제발 빌레몬, 오네시모 십자가 박지 마. 이런 얘기가 빌레몬서에 있던 거예요. 자, 그만큼 노예들이 많았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 어떤 사회처럼 딱딱딱딱 바둑판식으로 노예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이 생겼냐? 아니, 주인과 노예가 함께 형제 자매가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올 때, 자, 어떤 친구들은 지금 노예라서, 지금 자기 주인 밥을 다 못 먹은 거야.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밥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진석이 늦게 왔잖아. 밥을 못 먹어서. 자, 시연이도 주인이 다 지금 일을 못 끝낸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오고 싶어지만 늦게 올 수밖에 없고, 허니는 아예 오지도 못해 지금. 자, 노예들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자, 시간 됐네. 자,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가면은 자, 공동 식탁 애찬을 하면 자기 야 이거 신품 나오네 하면서 자기가 다 먹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온 노예들은 음식이 없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 너희들 바보냐? 배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되도록이면 함께 식탁을 교제를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은사 문제예요. 은사 문제는 뒤로 넘겨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은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거로 생각하고, 자, 넘겨보면, 자, 마지막이 부활 문제입니다.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자,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잖아요. 죽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했다가 다시 재림할 거라 그랬죠. 이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죽음과 재림의 연결고리가 뭐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죽음, 다시 오심과의 이 연결의 고리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엄청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그냥 막 얘기를 하고, 자, 헬라의 지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거짓 교사들이 부활을 상징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있을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이 씨앗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신비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해, 달, 별을 통해서 부활한 영광의 모습이 해, 달,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살짝만 한번 보고 지나가면, 넘겨보면, 자, 1절부터 15장 1절부터 4절은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가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거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신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상이나 어떤 교리적인 신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할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팩트는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9절부터 34절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니나 내나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생에서의 모든 게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증인들이 있다는 뒷받침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로 28절에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부활할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에서는 대심판,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서 마지막 주님의 이 심판 앞에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다 갈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5절부터 41절은 부활의 성격에 대한,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씨앗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식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자, 부활이라는 건 이 씨앗과 같은 거야.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해, 달, 별의 영광과 같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35절과 42절로 49절에 부활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자, 썩지 않을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육은 육체예요. 그런데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 죽을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휴거가 되는 거죠? 죽은 사람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먼저 주님을 만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 이거는 더 이상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50절로 57절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삶, 영원히 죽지 않은 고통의 불못.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57절로 58절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로 고린도 전서를 마칩니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진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데 그때 당시는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겁쟁이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믿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라. 이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의 일이 뭐예요?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일이잖아. 그렇죠? 주님의 일이 뭐예요 또? 기도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다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모르고 하면 어떻게 되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종교행위라는 거예요. 종교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종교행위가 아닌 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유를 알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적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절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결코 상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모른다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의 이 이야기라고 마치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